요한은 3장에서 경건의 최고봉을 상징하는 정통 유대교 랍비 니고데모를 등판시켰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경건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시내산 모세의 언약 체계의 최하 골짜기에 있는 사생아 사마리아 여인을 내세워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수가 성여인은 불결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대우받던 남자였습니다. 반면 수가 성여인은 천대받던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가 성여인은 무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석학이었고 지체 높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면 수가 성여인은 교육받지 못한 까막눈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지만 수가 성여인은 대낮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열매가 없었으나 수가 성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이들의 성별, 신분,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도덕성, 교육 수준은 너무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니고데모처럼 경건의 화신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인 중에 괴수도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빨라서 좋았지만 사마리아인과의 오랜 반목 관계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꺼리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이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이 3절에서 신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하여 지나가야 한다를 사용한 것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연이나 무의식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신 계획으로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행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수가 성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여인을 통해 수가 성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또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상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천하디 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마음에 두고 일부러 모든 사람이 꺼리는 그 길을 택하여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초라한 여인 하나를 만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전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그 다음 날 정오까지 피지땀을 흘려가며 그 뜨거운 사막길을 마다치 않고 걸어오셨다는 사실은 오늘날 그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은 사람을 봐가며 만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유대인 랍비요 지체 높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수가 성여인은 타락한 사마리아 여인이요 소위 돈도 백도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기에 꺼리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학식이 있든 무식하든 상관하지 않고 만나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잘나가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만 수가 성여인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은 은근히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친구로 만들고 싶어 하면서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아는 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알듯이 음식을 가려 먹는 편식은 육적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플러스가 될 것 같은 사람만 가려서 만나는 편의는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타락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주님은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 곁에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상 야곱의 우물을 통해 물을 얻으려는 수가 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수가 성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그것을 육적으로 즉 마시는 물로 이해함으로써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여기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 속에는 풍성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물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족과 이방 우상 숭배와 혼합된 그들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녀가 남편이 대여섯 명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 혼탁한 사마리아 교회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우물은 신의 언약체계, 즉 율법 언약체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우물의 메인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신의 산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 암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야곱의 우물을 마셔도 결국 다시 목마르겠지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물리적 의미의 물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영생수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의 언약체계의 최고봉인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물, 즉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를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주셨듯이 신의 언약체계의 가장 낮은 골짜기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율법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건한 니고데모도 지저분한 수가성, 여인도 모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제 아무리 선량한 유대인도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반대인 죄인 중의 괴수도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 즉 신의 산 율법 체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남편을 5이나 갈아봤지만 해갈이 없었듯이 타는 목마름만 있을 뿐입니다. 수가 성 여인의 믿음은 3단계를 거쳐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지식이 3단계를 거쳐 변화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옷차림이나 말투 등 주님의 겉모습만 주목하고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를 유대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며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 영혼의 갈증을 지적하자 서서히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주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의 신앙은 한 단계 발전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자 곧바로 그동안 궁금했던 예배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으며 그곳이 참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며 그곳이 참 성전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의 정당성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처소로서 장수적 의미는 완전히 배제되어 어디서 예배드리느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다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여인은 자신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리라 한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수가 성 여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의 타는 목마름을 한순간에 해갈시켜주는 생수였습니다. 그녀는 영안이 활짝 열려 드디어 메시아로서 주님의 실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을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연약한 인간 유대인입니까? 석가, 공자, 마호메트와 더불어 세계 4대 성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가란 심령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까?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4장의 제목은 2글자로 하면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4장의 키워드를 2글자로 하면 생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여인에게 생수를 주다 이렇게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본장의 요지는 타는 목마름 속에 있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즉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